제가 이번 주에 계속 생각했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예요. 이번 주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중부노회 안에서 임원 선출 때문에 제게 화살이 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당선될 사람이 나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개표를 했거든. 제일 쫄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명이 표를 했는데 표가 9표, 7표 갈렸죠. 그랬는데 식사를 하고 와가지고 다 끝났어. 개표 끝나고 선거 다 끝나갖고 이번 노회 임원들이 선출되는 임원이 명단이 확정됐어. 그래 밥 먹고 우리 이제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는 부산으로 출타를 갔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투표용지가 없어지고 7표가 나온 사람이 표가 8표고 9표가 나온 사람이 2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선거 다 끝나고 1시간 반 동안 없어졌다가 내가 표를 그대로 놔두고 나는 식사하고 내려갔고 부산으로 내려갔고 와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선거에 조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장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복할 수 없다. 이의 신청을 하려면 끝나고 바로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몰았던 사람들이 대거 나한테 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면서 기분이 좀 나빴는데 우리 이제 같이 갔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좀 이해 안 된다. 그런 건 다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내려갔는데 속에는 부글부글 끓었어. 도대체 이게 뭐한 짓이지? 이 중요한 임원을 선출하는데 이게 뭐한 짓이지? 저한테 회의감이 확 왔어. 회의감이 오면서 내가 내려가는 그날 저녁에 결정을 한 게 뭐냐? 이게 노예를 떠나란 노예를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도저히 여기 있어서는 제대로 인도받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가 서기를 안 하고 나는 당선돼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부 누구를 이렇게 뽑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여기 중부노회를 탈퇴하고 제가 다른 노회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딱 먹었어요. 진짜로.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 일이. 저에게 총알을 날라온 게 아니라 한두 건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제가 11년 몸담았던 그 노예를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딱 하고 잤어요. 그날 아침에 저녁에 잘 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겠어요? 묵상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이 복음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와 정말로 내게 주신 은혜 속에 속지 말고 감사하고 집중하고 반복해라. 계속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승복은 할 수 없다. 전화 와가지고 네가 책임져라. 안 됩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많은데 어찌 그게 문제입니까? 저 혼자 개표한 게 아니라 3명이 개표했다. 어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저희가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고 이제 커피 탁 성교사님하고 치료받고 바닷가에 커피 마시고 있는데 똥 때리는 소리를 막 날리는 거예요. 기분 확 잡치게. 그래서 참았어. 그러고 묵상해서 기도. 그런데 말이에요. 딱 반나절 만에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 다른 사람을 찍었던 목사님들한테 나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어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이 그쪽에 전화해가지고 난리 났다. 봉아이가 개표 잘못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 지금 다시 해야 된다. 뭐해라.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장난치고 있다 지금 하면서 김 목사
이번에 개혁하자. 저보고 또 초용 때문에란 말입니까? 이제 속으로 개혁하자. 근데 제가 서희 그만두고 딴 데 진짜 갈라 했어요.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아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말씀이 딱 떠올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메시지에 문제를 피해가지 마라. 또 있다. 내가 메시지 해놓고 그 메시지 내 가슴에 막 꼽히는 거야. 문제가 있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계획을 봐라. 제 편이 더 많아져 본 거예요. 어떻게 됐냐? 목요일 날 어제 저녁에 8시에 긴급 다시 투표 인단을 다시 모았어. 싹 다 안 가버렸어. 나는 가지 마라 말하는 거 싹 다 안 가버렸어. 왜 이제 이 얘기하냐? 이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뭐냐? 개혁해야 한다. 노예를. 전체 개혁할 수 있냐? 아니 내가 어찌 개혁에 할 수 있냐? 이 힘없는 내가 아니다. 서기로 있을 때 이건 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이 답이 딱 주어졌어요. 그 말씀 따라가니까요. 안 속았기 다행이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 지금 재판 권리 하나 있는 거 있죠. 그 좀 별로 안 좋은 소리가 있어요. 일부 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호사가 떠들고 이겼다고 해놓고 그것도 언제? 오늘 2건이 내한테 딱 오는데요. 한 건 처리된 것 같으니까 한 건 또 못 부는 거예요. 일부 패소했다고 월요일 날 판결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딱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이랍니까? 이게 턱 나오는 거라. 속았다. 근데 금방 해놓고 금방 회개했어. 이건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서는 그거를 뒤집고 안 뒤집고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내가 굳이 싸움 안 해도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요 앞집에 물류센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지 땅이라고 차 딱 대놓고 그랬잖아요. 우리 맨날 피해 다니고 힘들게. 내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차 팔려보세요. 어느 놈이 차 팔아 갚으세요. 차 없잖아 지금. 누가 와가지고 막 차 보더라고. 보았더니 중고매매 시장에서 와가지고 머스탕 아닙니까? 그 차 좋은 차거든. 팔려보세요. 또 새 차를 갖다 내도 괜찮아. 얼마나 사람이 사업하는데 작은 사람이야. 큰 차 대놓고 요 앞에 우리 주일날은 좀 빼주십시오. 그 말 했다고 우리 부목사님이. 그 말하면 10일 내내 15, 20 몇 인승 차 대놨잖아요. 여기 앞에.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차 편이 없으니까 주일날만 우리는 없으면 됩니다. 말 안 들어놓고 그랬다고 앙심 품고 그 우리 들어오는 길목에 딱 대놓은 거 봤죠. 제가 뭐 느끼냐면 불신자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좋아.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가 누가 신고하는 줄 압니까? 이웃 사람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 남편이 신고합니다. 저게 불신자 남편이 저게 교회를 가? 어느 교회야? 전화해버린 거예요. 그래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차 4대씩, 뭐 도둑 강도 나왔는 것도 아니고 차 4대씩 막 오고. 참 웃기죠. 속을 까딱 하면 속을 뻔했어요. 제가 뭐를 딱 깨달으니 이거 하나님 계획이 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더 집중하고 더 하나 되고 더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이해되면 복음이 이해돼 버리면요. 복음이 이해돼야 여러분 마음 생각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복음이 이해돼야 진짜 평안이 옵니다. 그때는 확 불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이런 감정이 돋았다가도 복음을 자꾸 붙잡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말씀을 딱 쫓아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바로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이 딱 보여요.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돈이 없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배경 없잖아요. 뗀뗀한 변호사가 있습니까? 뗀뗀한 뭐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딱 터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 어떤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사건이 터지면 억울함만 들거든요.
저것들 진짜 뭐하는 짓이야? 한번 진짜 한번 붙어봐. 막 이런 억울함, 내게 아닌 것에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것에 억울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혈기 있으면 붙었을 텐데 혈기가 없어져서 안 붙는 게 아니라 복음이 더 깊어지니 저게 무슨 일인 줄 알잖아요. 저거는 인본주의 대책이고 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도록. 그러니까 더 오히려 이건 개혁을 해야 된다. 이래 나왔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번 거 터지니까 바로 제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교회 돈 없잖아. 교인들 변변장에 돈 인상 없잖아. 일부 뭐 폐수됐다면 뭐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뭐 이런데 당장 뭐가 생각나? 돈. 이게 내 체질이야. 그게 내 금방 들키는 거야. 금방 들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됩니다. 금방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200명이 하루아침에 나오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나와가지고 룰루랄라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일부러 가게 하시는 거 있죠. 자, 홍해 앞에 가니까 60만 대군 따라오지. 바로가 내가 깜빡 속았다. 내가 생각 잠시 어디 빠져나갔다 왔다. 이제 다 죽여보자. 이거 어떻게 농사나 이거 어떻게 노역을 감당하냐. 저것들 다 잡아가지고 하자. 그래 6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다 잡아. 거절하는 놈 다 죽여. 그럼 60만 대군이 철병거를 군대에 사용하지 없는 노인네 어른들한테 사용합니까? 그걸 하는데 당장 나오는 말이요. 모세 죽일 듯 달라들잖아요. 그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딱 연상되면서 그래 바로 막 싸움하잖아요. 모세 죽이려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 내 메시지가 확 들어오더라고. 맞다. 하나님 하시는 거 봐야 된다. 손을 드니 홍해 갈라버려. 홍해 가르고 천천히 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어찌됐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닫아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6월절에 피를 바른 사람이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홍해 앞에 가가 원망했던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이 홍해 앞에 6월절 바르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다 죽어갔죠.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누가 들어갔어요?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여호수아 지파와 갈렙 지파가 들어갔죠.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옥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멸망이란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멸망이란 단어는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멸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메시지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내가 누군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슬슬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구원받은 신자의 축복과 능력이 증거되지 않고 광야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멸망이라 그래요. 지옥 가는 게 멸망이 아니라 본래 멸망의 자식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천국 소망 가졌는데 자꾸 멸절되고 있는 상태. 구원받은 신자의 축복을 못 누리고 가는 상태. 내 주의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상태. 억울하지. 그걸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복음 이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 이해 됩니다. 전도 이해 됩니다. 전도가 이해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빼앗기진 않아요. 근데 전도가 이해 안 되면 사실은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별로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못 만나면 반드시 운명, 지옥, 사주팔자에 붙잡혀서 삽니다. 그러다가 정신문제, 육신문제 다 당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죽고 나서 심판받습니다. 심판받고 나서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는 겁니다. 죽음 위에 심판 다음에 영원한 사망이 있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그걸 알고 거기서 빠져나온 걸 여러분이 안다면, 진짜로 알았다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겁니다. 그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싸움해야 돼요. 진짜. 영상을 안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데요, 우리 이권사님 그 학원에 제가 말씀운동 들어가거든요. 거기 있는 원장님 계신데, 지금까지 제가 한 석 달 갔습니까?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졸아요. 그리고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30분 드리는 동안 전화 안 올린 적이 없고 전화 안 받은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만 할 때 그러느냐? 찬양하고 서론하고 본론 들어가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얘기할 때 안 졸아본 적 없고 전화 안 받은 적 없고, 쓸데없는 전화도 일단 양해 구하고 나가서 예 아닙니다 그러고 들어와요. 그럼 꺼부면 되잖아요? 안 해요. 찬양은 기가 차게 하세요. 화음 맞춰가지고 찬양하고 성가대. 이 말 하니까 수요일날 우리 이전사가 찬양했잖아요. 제가 없었고 실시간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뚝 띄워놨어요. 원래 이제 우리 부목사님 영상을 안 올리고 실시간 방송을 쭉 띄워놔가지고 조회수가 한 50회 60회 올라가는 찰나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찬양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찬양, 우리 이전사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했나 봐? 아닌가? 자기가 해놓고도 몰라? 주여 진짜. 찬양 선곡이 중요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영적 상태 중요한데, 찬양 그거 듣고 은혜 받아갖고 내한테 전화한 분이 있다니까. 우리 영상 애독자인데, 목사님 왜 그거 내렸냐고, 내려줬던 거야. 왜 내렸냐고, 그 찬양 듣고 싶은데 내 영적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찬양을 선곡했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대. 그것도 선곡 잘하라고, 찬양팀 잘하라고 선곡을 찬양 듣고 있다고. 영적 싸움. 저는 그 학원 들어갈 때 영적 싸움 합니다. 영적 싸움 하고 갑니다. 진짜로. 정말로 이 사람이 이 학원에 회당운동이잖아요. 거기 랩런트 다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해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이 부담 안 되게 제가 같이 기도해 준다니까요.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집도 어려운데 여기 학원까지 오니 힘들죠. 얼마나 그랬는지, 애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지 그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얘한테 하면 얘 이거 둘이 싸움에 삐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 선생님 뭔데요 이라고. 초등학생들이 옛날 같으면요 뒤지게 터지면요 말 한마디 못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머리가 나빠졌다니까요.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심심하면 때려요 선생님들이. 심심하면 때리는 선생님은 없겠지만 잘못해서 때리는데, 그래도 얼마나 머리가 단단한지 안 깨지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깨졌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고통받고 살다가 어떻게 죽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영적 사후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에요. 맞아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고. 맞습니까? 자, 잘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사도행전 보는데 보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하는 단계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접하는 단계.
양육하는 단계. 이게 보여야 됩니다. 보이는 단계. 보여야 되잖아요. 보여야. 뭐가? 은혜가. 여러분 있죠. 오늘 사도행전 봤지만 사도행전의 1장에 사울이 이 말하죠. 사울이 그가 죽임을 마땅히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히 여기더라니까 저놈은 죽을 만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놈은 죽을 짓을 했어 이 말이 아니라 마땅히 여기더라.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임을 주도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도록 유린해가지고 단체를 들썩여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니까 죽일 놈이 마땅히 죽은 거 이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그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그날에 바로 죽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중심에 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도록 만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니까. 못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라는 말은 뭐예요? 박멸과 같아요. 씨를 말라버리자.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겼어요. 그런 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거예요. 빌립이.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서 우리 지난주에 사마리아 성 여인 들었죠? 722년 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장면.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통과하는 그 장면과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5,000년 동안 우상 귀신 섬긴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지혜 동력이 때는 잘 몰라요. 저희 때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어머니 맨날 쥐터지고 그리고 첩 때리고 오고 돈 있는 인간들은 그리고 맨날 도백으로 술로 뭘로 맨날 그러고 폭력 쓰고 부모님들이 우리 나이 이상 다 거의 그랬어요. 거의. 그리고 계속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150년 전에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빛이 기독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받은 이 복음은 5,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던 것이 150년 전에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그나마 기독교라는 이 복음이,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됐어요. 사마리아로 통과한 그 시간이 내가 그리스도로 우리 가문에 한 줄기 빛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은혜를 공짜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값없이. 값없이 줬잖아요. 값없이. 값없이 받았더니 우리는 너무나 여기에 대한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 전부를 준 거예요. 전부. 모든 것을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게 빛으로 생명으로 영생이란 말 제가 표현했어요. 영원히 살겠구나 이런 거 아니라 영생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처럼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다시 회복하는 축복을, 질적인 축복을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각도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내 편에서는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히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구원이. 맞습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신분과 권세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이게 공짜니까 이게 너무 값어치 없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나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나에게 다 올인해 버린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먼저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겠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잖아요. 공부해라 해가지고 공부하는 애는 뭘 성공 뭐 한다니까요. 공부 스스로 하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가 저는 취미였어요,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가 저는 굉장히 쉬웠어요, 막 이런 애, 밀가스러운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스스로 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고 전부임을 깨닫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은혜와 응답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그리스도로께로 자꾸 나아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짝퉁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 진짜.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드릴 건데 유사복음이 너무 많아요. 유사복음이란 말은 가짜 복음에 헷갈려야 해요. 보여야 되잖아요. 뭐가? 일단 내가. 그리고 여러분, 왜 전해야 됩니까? 왜 전해야 됩니까? 내가 어둠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죽어가는 상태에서 나를 살린 게 아니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왜? 하나님 불순종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늘 두렵고 불행한 거예요. 거기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거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게 보여야 되죠. 그게 보이면 말할 수밖에 없죠. 왜요? 안 되는 이유가 운명에 빠져 있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의 종이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이 죽은 상태라니까요. 뭐가 변화 있겠어요? 영이 죽고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육만 살아있으니까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맨날 육신으로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갈등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고. 그 사람 왜 전해야 됩니까? 영이 죽은 상태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 배경이 뭡니까? 사단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굿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영적 배경이 이러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어요? 예? 가장 정신 문제가 가장 심한 사람들의,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 그리고 정신 문제, 우리가 신경쇠약증 약이라든가 우울증 약이라든가 그런 거 안 먹어도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발광하잖아요.
어떻게? 술로. 어떻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 배경이 이게 모르면 정신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탈출구를 찾거든요. 그게 노름이요, 술이요, 중독이요, 마약이요, 음란이요, 쾌락이요, 도박이요, 스포츠요, 이런 겁니다. 스스로 절대로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배경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술 막 마시고, 아니 술만 마신 게 아니라 스포츠로 미치고 전 세계 스포츠 날아다니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비상구를 찾는 거예요. 문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문이 없어요. 정신 문제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한 말에 딱 꼽히잖아요. 한 말에. 말 한마디에 딱 꼽혀가지고 뭐합니까? 아, 저 인간 미치겠다면서 집착하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분열하잖아요. 이게 뭐로 나타나느냐? 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누가 날 따라온다면서, 누가 나를 지켜본다면서. CCTV로 뭘 지켜봐요? CCTV가 여러분 지키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 잡으려고 있는 거지. 강도 잡으려고, 나쁜 놈 하는 거 잡으려고 하네. 맨날 뭐 텔레파시 뭐 어디서 나 위인공위성이 날 쳐다본다 하면서 바빠요. 그 돈 들여가지고 여러분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망상에 빠진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하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감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누가 나를 꿈속에서 뭘 해하고 뭐 덮치고 뭐 온갖 얘기 다 하고, 막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경계선을 막 뛰어넘는, 그래가 2% 부족한 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 그럽니까? 정신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정신문제가 어디서 왔냐? 영적 배경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본래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본래 가지고 태어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받기 전에 충격과 뭔가의 큰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에 눌려있다가 툭 터졌는데, 그게 사람과 말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툭 터져갖고 정신문제가 탁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의사가 알아요? 의사가 몰라요. 의사가 모르니까 누구라도 전해야겠어요. 의사가 모르니까 누구라도 말해야겠어요. 보이는 사람이 말해줘야 되잖아요. 보이는 사람, 뭘? 어둠에 빠진 사람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요. 계속 어둠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알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말 안 하는 건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진짜 말 안 하는 거는 정말 모르는 거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만, 제가 그 부산 가가지고 한의원 맞고 오잖아요. 그 맞고 저한테 가르쳐준 분이 서 목사님이거든. 그분이 나한테 가르쳐줘서 지금 제가 거기 홍보대사예요. 홍보대사라니까요. 한번 맞아봐. 선교사님 맞고, 야, 우리 집사람 데리고 와야겠다. 당장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거 말해주잖아요. 진욱이 어디 아프다. 야, 어디 가봐라. 어디 가봐라. 어디 정형외과 가봐라. 어디 내과 가봐라. 말해주잖아요. 내과 다녀도 안 되는데요. 아픈 사람은 낫기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 하는데 한 줄기 빛이 쫙 들어가 봐요.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해겠어요. 해도 안 된다니까요. 왜? 영적 상태, 영적 배경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이 애한테 계속해서 네가 착하게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네가 출세하면 된다, 돈 많이 벌면 된다. 그거는 아무데 안 돼. 탈출구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건 비상구예요. 비상구. 안 된다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귀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당 100만 명입니다. 그 100만 명 중에 역술인하고 철학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공부해가지고 역술인 철학관 공부해서 사람 사주팔자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자기 몸속에 신을 딱 받은 사람,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짝두 타고 하는 사람, 짝두는 아무나 못 타요. 큰일 나요. 신 받아야지요. 그 짝두 딱 올라가잖아요. 돼지 1톤짜리 갖고 발 안 매잖아요. 신비롭잖아요. 그 사람이 짝두 따고 발발 뛰는 놈이 한마디 툭 던져봐요. 그 사람 뿅 안 가겠나? 지금 미치겠는데 비상구 찾고 있는데. 니 안 되지. 얘 안 됩니다. 해결한 지 가르쳐줄까? 그래. 부적 쫙
막 세발나발 날리면서 이거 탁 주면서 이거 꼭 꺾고 다니고 남자 바람 피우나 여기에 포켓에 코팅해갖고 딱 감차라 이러면 된다. 그래놓고 또 이랍니다. 남편이 보름 뒤에 바람 피한대요. 그거 코팅했는 거 어디 놔뒀나? 그거 하루 여기 안주머니에 여기 안 꽂고 다른 옷 입고 나가서 바람 피웠지. 맞아봅니다. 그래서 맨날 그 정성스럽게 네가 해야 안 되겠나? 말 바꾸는데 또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이 속이니까. 거기에 또 현혹해 어떻게 합니까? 우아기란다. 양복 다 위에 옷에 싹 다 넣어라. 예, 그 다 넣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날따라 롯데백화점 가갖고 한 벌 사왔는데 그날 바람 피웠거든.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막냐고 그거를. 그럼 귀신아, 내가 그걸 직접 목격했잖아요. 무당집 전도로 갔다가 편지지에 빽빽하게, 옛날에 편지지 빽빽하게 4장 그 한 줄 그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 빽빽하게 전화 돌리면서 하니까 도둑맞다. 그날 내가 오라 안 했냐 하면서 밤맞지 이지하면서 그날 갔으면 도둑 안 맞았다니까요. 왜? 귀신 섬기는 놈한테 귀신 빡빡 섬기면 됩니다. 근데 귀신이 잘못 심정 건드렸다, 귀신의 마음을 좀 건드렸다, 묘자리 잘못 썼다, 날짜 잘못하는데 이사 잘못했다, 반 죽여봅니다. 그날이에요. 그때부터 운명 사주팔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답이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받은 게 공짜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변해야 돼요. 맞습니까? 영적으로 변해야 돼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빌립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면 나가고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흑암이 꺾여야 그때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중풍병자와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순서를 말하는 게 지금 순서를.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까?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나라에 5,000년 동안 내려온 게 우상숭배 귀신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 안 한다, 그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이 당해요. 자, 영접하는 단계. 마귀종 아닙니까? 일단 하나님 못 만나니까 마귀종 신분 바꿔야 돼요. 신분을. 맞습니까? 영접이 중요한데 영접이 초점을 맞추는데 뭐부터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영접하는 단계. 진짜 참 복음, 그 사람에게 참 해답, 그 사람에게 참 길, 참 행복.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느냐 말이에요. 구원의 길에 전문가가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입에서 술술술술 나와야 돼요. 쉽잖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예? 여기는 에어컨 나오는데 여기는 히터 나오네. 히터제. 아니, 됐어요. 틀어놔요. 지금 겨울이에요. 에어컨이에요? 뜨거운 바람 나오네. 됐어요. 하여튼 여러분, 술술술 그냥 안 나옵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예진이가 아빠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아빠 물고기는 어디 살아?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아빠 똑똑하네. 새는 하늘에서. 그래, 똑똑하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근데 아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진 않아.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 믿으면 돼. 얼마나 쉬워요. 보여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말하는 자가 없고 전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충분히 사람 살립니다. 알아듣겠죠?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다녀야지. 나는 누구인가. 안 그러면 속잖아. 맞아 안 맞아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지고 막 귀신 드글드글하고 막 굿하고 막 사마리아 성, 그 722년 전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예수님이 오셔서 통과했던 그 사마리아 성이 또 무너져 있잖아요. 또 안 가잖아요. 그 길을 빌립이 다시 가잖아요. 예루살렘만 묻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교회.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피해가려 하지만 문제를 가만히 자세히 보려 했잖아요. 이번 주에 자세히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개혁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에 집중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원네스에 대해서 진짜 이 문제에 하나님 계획 붙잡고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개인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많이 들었으니까 양육하는 단계, 이 사실을 개인화로 집중 안 해주면요, 결국은 그 사람 갈등, 시험, 문제 못 이깁니다. 결국은 못 이깁니다. 왜? 한 번도 내게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 부산에 유 목사님 제자 백 목사님, 야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만 펴라. 말씀만 펴라 그랬대. 말씀만 펴라니까 말씀을 어떻게 펴지? 이래 생각해가지고 공단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을 폈다잖아. 말씀 펴라고 딱 읽고 있으니까 공단에 쉬는 시간에 근데 지나가면서 교회 다닙니까? 예. 그러다가 말 돼갖고 거기서 말씀 운동이라서 딱 공단에서 말씀만 펴라. 여러분, 신자가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면요 분명히 갈등해요. 복음과 전도가 정확하게 이해 안 되면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고 시험에 늘 쪼장쪼장 시험 들고 있고 문제 오면 늘 도망다니고 피하고 해결 못하고. 제가 조금 안타까워하는 스타일 하나가 있어요. 화장실 딱 갔어요. 그 탁탁한 문 잠겼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글씨라든가 이런 거 보면 문 잠겨서 좀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겼네. 그래갖고 야 화장실 문 잠겼다 이러면 되겠어. 뭐 문이 잠겼어. 그러면 이게 왜 잠겼을까? 조금만 그 앞에서 왜 그럴까 하고 30초만 보면 답 나오는 건데 문 잠겼네. 그러니까 삥 돌아가.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일 되겠어 안 되겠어? 누가 뭐라 한다 그 말에 꼽혀가 되겠어 안 되겠어? 뭔 일을 하겠어? 여러분 앞으로 영적 서밋이고 큰 사람이 될 텐데 조그마한 일에 요렇게 차 주일날 좀 치합시오. 그 말 한마디에 사업하는 사람이 차 떡 대놓고 안 비키고 한 비켜봐. 너가 한번 고생해봐라.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사업이? 그게 큰 사람입니까? 뭐 요만에 쪼잔쪼잔 해가지고 막 기분 상하고 막 뒤집어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저분이 사업 성공하겠다 안 하겠다 대발 압니다. 우리 교회 저 간판에 있던 분이 간판이 불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옛날에 있을 때 뭐 되게 싸게 해주고 뭐 예수는 계속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돈 안 준대? 공짜로 해준대. 그냥 와가지고 하면 돈 줄 거 아니야. 전화 피하고 안 하고 뻔하다 뻔해. 한 사람의 고객의 마음을 사는 게 그래 어렵냐 말이야. 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그래 어렵냐? 안 어려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지혜로운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탈출구 비상구 암만 찾아다녀보세요 되는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진짜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진짜 시달리는 거 좀 해결받고 싶은 거야. 근데 돈으로 약으로 사람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야.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온갖 거 다 해보는 거 안 돼. 왜? 영이 안 받겠다니까. 안 살아났어. 죽은 놈한테 1톤이나 큰 바위 짓눌러 보세요. 죽은 놈이 아야 치아라 이랍니까? 말 안 합니다. 죽은 놈은. 살아있는 놈이 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인데 다른 표현인데 여러분 살려놓고 봐야지. 맞습니까? 그런데 양육이 뭡니까?
개인화 시키는 게 개인화. 대구의 그 집사 성도님, 집사도 아닙니다. 성도님, 그분 얼마나 개인화 잘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정말 잘합니다. 놀랄 일입니다. 강단 메시지 쫙 요해갖고 매일 올리고 구원의 길 매일 하는데, 그 성도가 공부방 안 합니까? 공부방 하는데 애들이 옛날에 숙제 안 해하고 맨날 안 오고 공부 안 하고 맨날 했는데, 이 성도님이요 구원의 길 쭉 하고 집 와가지고 개인화 좀 배우고 가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왜 공부가 안 되는 줄 아냐? 네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 이래가 슬슬 얘기해도 복음받아 영접 베푸잖아요 애가. 그래 매주 공부방에 오는데 공부방 와가지고 숙제 해오잖아요. 숙제만 해옵니까? 영접기도 따라 영접하고 구원의 길아 너는 누구 자녀냐? 하나님 자녀. 너를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 숙제를 했다는 건 그 애가 기적이라. 이름이 무창인데 여러분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숙제를 합니까? 공부를 못한 머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어둠 흑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빛이 들어가는 순간에 보인다니까요. 보이는 순간부터 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깨달아진다니까요. 지혜가 생겨요. 그거 간증하는데 내 감동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보이면 전달하게 돼 있고, 전달하면 이 사람 그냥 놔두면 그냥 전도지 띡 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 진짜 전도 잘못하고 있던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정확하게 전해서 영접하는 단계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보면요 아 내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걸 말씀 운동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리고 갔다 절대로 양육 성장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마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복음 받으면 그 복음에 감사되고 감격돼 가지고 그 하나님 마음 따라가고 소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명 놔둬놓고 가르쳐도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뒤처진 사람 냅두고 앞서는 사람만 데려갑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뒤처진 사람이 왜 안 됩니까? 개인 양육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시간 장소 정해고요. 이게 다락방. 그리고 조장 사역자 준비하고 기능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능 줘갖고 어린이집 가게 하고 학교 다니게 하고 여러분 사회복지사 하고 하나님이 기회 여러분한테 달란트 주고 기능 주고 돈까지 세상에서 받게 하면서 왜 주셨습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찬양을 잘한다. 왜 찬양을 잘하게 합니까? 말을 잘한다. 왜 말을 잘하게 합니까? 여러분 애들 잘 돕는다. 애들 왜 잘 돕습니까? 여러분한테 무슨 기능을 주고 자격증을 줬다. 그거 왜 줬습니까? 기타 치고 맨날 기타 치고 노래방은 배짱이로 부른 건 아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왜 줬냐고요? 그 현장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 현장을 가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가 전도지요, 거기가 선교지잖아요. 최고의 하나님이 나한테 기능 줘갖고 거기서 돈 벌게 하고 거기서 애들 만나게 하고 거기서 또 사람 만나게 하고 그래 돈도 벌게 하고 그것만 계속 했다. 큰일 나죠. 뭐가 큰일 나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죠. 여러분 주위에. 한 번은 가족에게 전해봐야죠. 듣든지 안 듣든지. 형님 복음이 이런 겁니다. 한 번은 누님 복음이 이런 겁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봐요. 그래가지고 시간표가 아니고 안 하겠다 냅두는 거예요. 참 진짜 여러분 속썩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족들이 속썩이고 뭐하고 이런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안 쓰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진짜
그 깨달아야 원망하고 불평 안 하지. 맨날 원망 불평하고 막 거기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막 이래 살다가 그냥 가는갑다. 그 사단 기뻐해주고 사단 심부름해주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빌립이 벗고 빌립이 전했고 빌립이 행한 것처럼 저희들이 그 사마리아 불모지에 사마리아 그 성에 복음이 증거되지는 그 땅에 빌립이 봤던 그 영적인 문제, 빌립이 봤던 그 어둠의 현장,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귀신과 병에 시달리는 그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와 있는 그 현장에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전할 수밖에 없었던 빌립,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는 유일한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심을 믿고 현장 갈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